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일주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주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 예배를 연합으로 유치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다양한 순서들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경품 추첨도 있습니다. 2층 로비에 쭉 진열을 해놨는데 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온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이왕이면 경품도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박석곡의 레스토랑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맛있는 떡국을 드시고요. 떡국을 드시고는 기간별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두시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알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복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어떠한 은혜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은 이 세상 권력자들과의 리더십 충돌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과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넓은 용토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에게 굴복하고 있는 백성의 수는 얼마인지,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정규 군인의 숫자, 그리고 전쟁 시에 동원될 예비 병력의 숫자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왕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로마 황제는요, 호적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 호적 신고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온 세계에 가시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적 신고를 통해서 로마가 그동안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군대 나가서 싸울 남자,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남자의 숫자를 파악함으로 인하여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제국인가를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고자 했고, 이런 형태의 힘이 과시는 주변 국들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혼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도와주신 것입니다라고 아멘.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서강의 공동체는요,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도와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아멘.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세상의 힘은 자신을 과시하고 세상을 억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아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세상을 구원할 참된 왕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지요. 그 무리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생겨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나라를 구원할 자, 그 이상의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고 별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 날 유난히 빛나는 별을 찾아내면서 이 세상의 왕이 탄생할 것을 알고 동방으로부터 산 넘고 물을 건너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제국들 간의 약육강식의 전쟁 시기에
아주 곤몰술수가 능했던 헤롯은 그가 가진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의 직위를 로마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직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비위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 맞췄고 다른 피지배 국가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로마 황제의 관심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계속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어느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데, 헤롯 왕은 뿔이 났습니다. 헤롯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자기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지금 헤롯 왕은요,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이에 자신의 자리를 넘볼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를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죄 없는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행이 헤롯 때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늘 그래 왔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신이 얻어낸 권력을 지키려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탈취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권력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권세자들의 사욕으로 가득 찬 모습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임을 책망하듯이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많은 것을 가셨던 분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분이 아주 작고도 작은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베들레헴 탄생 사건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방 박사들이 든 세 가지 선물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 세 사람은요,
지금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아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법의 앞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물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첫 번째,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금은요,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것으로서 왕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은 머리에 황금 왕관을 만들어 쓰곤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여기며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유황이었는데 유황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황은요,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는 유황나무에서 수액을 받아서 모아 만들어집니다. 이 수액을 모으는 방법은요, 우리나라의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고 고로쇠 물을 모으는 것과 유사한데요, 유황나무는 사막의 이 건조한 기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액을 모으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긴 기다림, 이 기다림을 통해서 모아진 수액들을 결정체로 만들기 위해서 굳히게 되는데, 이 굳어진 결정체를 가리켜 유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유황은요, 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유향은 성전의 주인이 되시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략인데, 이 모략은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략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겨졌던 값비싼 향수, 화장품의 성분으로 액체와 결정체 두 종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 때때로는 약품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약으로 사용될 때는 마취제 혹은 미라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물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혹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 있는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서 기간 장기 경연대회가 드디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 또한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고 아멘. 가능한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모략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황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에 단련되어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황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황과 모략은요, 황량하고 그리고 건조한 사막의 모진 바람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메마름을 이겨내면서 살아난 나무에서 얻어낸 것들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온갖 모진 풍파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듭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견뎌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시험으로 나를 연단한다 해도 모진 풍파를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아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아멘.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 역시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 사건에는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받고는 호적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유대 땅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호적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받은 곳이 어디였나요? 베들레헴 마구간 뿌리였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결국은 작고 작은 마을, 그리고 너무나도 초라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집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떡집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자랄 때 떡집하면요, 우리 동네에서 최고 부잣집을 가리켰습니다. 그 떡집이라고 한 얘기는 풍성한 곳, 무엇이니 여유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풍성한 곳이어야 할 떡집인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배가 만삭인 임산 부부가 며칠을 몸을 방 한 칸을 내어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니까 떡집에 가뭄이 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찌 베들레헴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통치라고 하는 얘기는 간섭함입니다. 간섭함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멘. 간섭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곳에는 메마른가 그리고 강팍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어진 것입니다. 아멘. 가뭄과 같은 매정함이 가득했던 베들레헴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아주 작고 작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겸손의 왕이 오심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풍성한 떡집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떡집이겠습니까?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떡집이겠습니까? 떡집이라는 간판이 있다고 해서 떡집입니까? 떡집이라고 하면 떡이 있어야 떡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떡집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어떤 떡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떤 떡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래떡, 시루떡, 인절미, 백설기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산 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탄생을 통해서 베들레헴은 이제 가뭄이 든 떡집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 떡집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산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래가 보이는 우리 서강교회도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대강절은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기간이고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번 주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정성껏 쓴 성탄 카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리쳐 알리는, 구원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